할렐루야,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6장 1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고드렸던 것처럼 에서의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분량이 1절부터 43절까지 짧지 않은 분량인데 그 말씀 내내 이제 에서의 여러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더러는 족장들의 이름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더러는 왕들의 이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어서 물론 그 이름들 중에는 후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생소하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거나 할 필요가 없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뒷부분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읽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량이 긴 것과는 달리 오늘 말씀은 조금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든 영적인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기다리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었는데 당장 그 약속의 단초가 될 아들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웬일인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기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것으로 치자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꽤 사랑했습니다. 그를 기뻐했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삭이 아니었다면 아낌없이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일 뿐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라야 내가 너에게 줄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니라. 그가 너의 상속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을 이삭이 태어났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떠나 자기 동생 이삭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 섭섭했음을 느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삭에게 집중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라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이 동생을 희롱하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한 것이죠.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장성한 이후에 다툼이 될 것이 걱정스러웠고 내 남편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그 권세가 다름 아닌 자기 몸으로 낳은 이삭에게 100% 전수되어야 된다. 그런 어미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만 하갈은 또다시 쫓겨나는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 주셨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도 12족장의 두령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마엘은 당장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절명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12를 낳았고 그 12명은 각각 12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삭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형 이스마엘이 아들 12를 낳는 동안에 꼴랑 아들을 2명 낳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꽤 빨리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강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꽤 많이 벗어나서 꽤 멀리 떨어져서 자기 동생 이삭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나가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것이고 자기 동생 이삭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멀리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기는 했지만 먼 거리를 다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삭도 이스마엘이 12명의 자식을 낳은 것과 달리 아들 2명을 낳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가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은 어쩌면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이 아내 4명을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집중되었지만 에서도 복을 받았다. 에서의 자손들도 번성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크게 번성한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의 딸들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들은 이곳 가나안 지방의 그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 둘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로 삼아버린 것이죠. 장자의 축복도 동생에게 뺏긴 마당에 부모님께서 자기 동생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아내를 얻을 때에는 절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를 얻지 말고 차라리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들, 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멀찍이 나가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물질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지분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제 에서는 아내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3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아들들과 자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문서였기 때문에 과거 아내 2명을, 해쪽 속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 2명을 데려왔다, 또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다 라고 했을 때 소개되었던 이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었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전해 내려오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하지 않죠. 자, 그 3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또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절명하고 그런 자식이 없고, 마치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세속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에서도 영적인 축복은 자기 동생 야곱이 다 가져갔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이 에서도 세속적인 복은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많은 자식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오늘 말씀 6절 부분에 에서가 3명의 아내와 여러 자식들을 낳은 이야기 뒤에 에서가 자신의 모든 자식들, 아내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짐승들, 모든 소유물들, 이것들을 다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떠난 이유는 야곱도 소유가 많았고 에서도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떼들을 소유하면서 같은 지역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절에 가뭄까지 겹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내를 되찾았는데 그때 아내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많은 짐승들과 폐물들, 그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 아브라함이 일부를 자기 조카 롯에게 띄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기르던 그 가축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의 숫자도 같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까닭은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누가 더 물을 먼저 먹이느냐, 그런 일로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목자들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툼을 할 뿐이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너의 양을 기르는 목자들과 나의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이렇게 다투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 네가 먼저 방향을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난 북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정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떨어져 지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동쪽으로 요단 강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만 소돔성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들이 같이 살 수 없어서 떨어졌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형인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것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자신은 세일산으로, 앞부분에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곳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부터 남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온통 붉은색 돌, 붉은색 바위산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비하면 물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거지로 삼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해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축대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가축대가 많아진 다음에 에서가 떠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야곱이 외삼촌집 라반에 가 있는 동안에 이미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야곱이 사자를 보낼 때 애시당초 세일산으로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부분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부분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형이었지만 에서는 아무 지분이 없었다. 아무 권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는지 또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동상을 떠나 보낸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세일산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주하는 것은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벌써 이동하는 일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전에 있던 곳보다 좋은 곳이면 괜찮은데 전에 있던 곳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역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에서가 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세일산 쪽으로 갔지만 거기엔 이미 세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에서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긴 우리 땅인데 넌 뭔데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느냐. 그래, 처음부터 에서는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 쫑알쫑알 다툰 것이 아니고 칼을 휘두르는 험악한 다툼을 처음부터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참 다행하게도 에서가 강해서 그 호리족 속의 반발을 진압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호리족 속들을 깡그리 다 진멸시키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빈 땅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다투었는지 모르지만 이내 호리 족속과 섞여서 삽니다. 호리 족속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그런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속적인 축복은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삭의 자손으로서 에서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섞여버립니다. 섞인 이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세일 족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에서 족속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에돔이라는 의미는 불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불다라는 말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에서가 온몸이 붉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부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뒤에 보면 그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 중에서 이런 족장들이 나왔었다라면서 여러 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호리 족속의 족보가 일부 소개되고 있고, 또 그 뒷부분에는 그 땅에 왕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족장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바뀌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쪽엔 왕이 있고 저쪽엔 족장이 있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좋은 축복을 다 주고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애걸했을 때 그에게 빌어준 축복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스스로 힘을 길러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제 그런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에서의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에서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 에서의 자손들도 다 힘들었겠구나. 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겠구나. 수시로 싸워야 했고 가까운 사람들을 수시로 잃어야 했고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을 낳아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야 했겠구나. 그 와중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삭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인으로 동화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에돔 족속들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었지만, 후대의 선지자들은 에돔 족속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가면 별로 좋은 일이 없다. 과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소돔성이 멸망하고 가진 재물 다 잃어버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가며 살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떠나 나갔을 때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말씀의 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 밖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어지는 37장에서는 야고보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운명은 180도로 갈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런 형태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는 큰 복을 받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펼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계승자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축복이 우리의 온몸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